그럴수록 이 낚싯바늘은 더욱 깊이 박히고 갑니다. 그런데 가끔씩 영리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송어 낚시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리한 물고기는 오히려 낚시꾼이 있는 쪽으로 빠르게 헤엄을 침으로써 줄을 팽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바늘토리를 하여 낚싯바늘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린다고 합니다. 농어 낚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우리의 인생살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한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도망치려고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낚싯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늘이 더 깊이 박히는 고통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물고기 행동이 우리와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이 닥쳤을 때에 역으로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역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위인들은 고통과 시련을 피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시고 있습니까? 고통과 시련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러한 과정이고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제 뿐입니다. 60평생 내가 살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수단이 내 계산이 내가 해서 된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노란한 삶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이끄신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엎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하고 불의에 논한한다면 그 인생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성경은 곳곳에서 위기 때마다 환난 때마다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하게 알기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불이 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였던 바로 이 가인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희도 가르느냐?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노한 목소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 그냥 12장 7절에서 당신이 바로 당신이 바로 범죄한 인생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히 했지만 하나님의 감식 카메라, 하나님의 블랙박스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가 은밀한 중에 범한 그 죄를 내가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당신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당신 너에게 우리 주님은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이냐,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이냐.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려.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다가 저주를 받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아람 나라 아수르는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 누구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볼 수 없는 한센스병, 오늘 성경은 나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만은 그 병에 걸려서 고쳐보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므로 나아만이 엘리사와 작별하고 이스라엘을 떠나자 뒤쫓아가서 거짓말로 엘리사가 보냈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두 사환에게 두 달란트의 의복을 주게 하고 게하시에게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이 엄청난 은을 감추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26절에 보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어찌 뭘 받으며? 은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뭘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지금 어찌 받을 때냐?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뇌물 받고 청탁하고, 지금이 타락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음란하고 탐욕할 그럴 때냐? 응? 지금이 어찌 그럴 상황이냐? 라고 게하시에게 우리 엘리사가 말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받은 것 한 푼도 못 썼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한센스 병을 그대로 물려받아 결국 한센스 환자로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먹는 데만, 사는 데만, 입는 데만, 이 세상 땅의 것, 육신의 것, 내가 몸뚱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엘리사의 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찌 이럴 때냐?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때이며 무엇을 할 때인가요?
갈멜산의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느냐,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양다리 신앙을 가지냐, 왜 겉과 속이 다르냐, 마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말한 것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하여 지옥의 풍계를 피할 수 있느냐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러한 음성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발견하고 새롭게 변화하여 축복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그렇다면 첫째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억만 년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평강하고 날마다 즐겁고 기쁜 게 아니라 너에게 어째서 영생을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준비하지 않느냐. 지금은 게하시처럼 은이나 옷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게하시는 철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지금 어떻게 이 정세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아니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3만 볼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2021년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타락한 세상을 본받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주님 곧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했지만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 잠자리도 알고 두더지도 알고 지렁이도 알아. 기사를 보면 비가 올 것이다, 장마가 질 것이다, 곤충도 알고 짐승도 아는데 하물며 너희는 모르는가 보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얇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을 본인이 감당해야 돼.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본인이 감수해야 돼. 그렇다면 지금은 구체적으로 그럴 때가 아닌데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때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재물의 탐심을 낼 때가 아니라는 책망의 말입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이 어찌 뭘 받으며 은을 받으며 지금은 어찌 뭘 받으며 옷을 받으며 지금이 어찌 뭘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게하시가 품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신속했던 재물에 대한 탐욕을 지적하는 그러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 엘리사가 사양했던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못내 아쉬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과 기만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율법상 엘리사를 섬기고 따라다니는 그 생활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삶 때문에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물질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말. 땅을 투기하거나 위장 전입하고 사기를 누설하고 언어 폭력하는 그러한 대선 주자의 그 망발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얼마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누구를 찔렀다? 돈 사랑하는 너를 찔렀다고. 세상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성격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고 하여도 우리는 우상 숭배인 이 탐심을 품어서도 안 되고 물질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죄된 방법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는 게하시처럼 돈이나 사랑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썩을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밥 세끼 먹어서 우리 인생이 편안합니까? 오래 삽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밥그릇이 많을수록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먹어야 된다? 양식, 영의 양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 계시록, 바로 두루마리 성경을 많이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는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사실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감사해서 주는 이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정축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를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풍조를 잘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했을까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왜 거절했어요? 그것은 나만 장군의 이 한센병이 치유된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은혜이며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갓 태어난 이 나만 장군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나기 위해서 세심하게 주의하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에 전적인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탐심을 은밀하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가증된 행위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찌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이용해서 축복할 되냐 그 말이에요. 네가 한 거냐? 네가 해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네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축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봉사의 은혜 착각병이야. 은혜 착각병.
예? 성의 경고 만동죄입니다. 그건 내가 해서 된 것이지,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지금이 어찌 소위 기도로 성결의 행위를 할 때냐고 말이야. 지금이 어찌 종교 몰입에 상업적 부흥업자 행위를 할 때냐. 지금이 어찌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냐고 말이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그 지금 오늘 구원의 날 은혜의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지금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두 번째는 회개할 때다. 따라서 해봐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자신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회개하며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분장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국가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5장에 이어서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랍에 의하여 성이 포위되고 극심한 기근으로 그렇게 저들은 자신의 어린 자식까지 잡아먹는 끔찍한 기근의 현상이 도래했습니다. 마치 저 북녘단처럼. 엘리사는 지금 국가의 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배부르고 살겠다는 은을 달라고 요구하며 감추고 의복을 감추고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영의 사람 엘리사는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고 지금 기근이 돌고 지금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며 기도할 때,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 종 게하시는 뭐야? 자기 스승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축복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거짓을 기만을 사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꼭 이 나라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과거 엘리사 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이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며 미스바로 모여 아소다라스를 제거하며 온 민족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정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찬양하며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오니까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정결한 자, 정직한 영혼, 성결하고 깨끗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십니다. 정결하고 죄가 청산되고 경제 공황과 일월 통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청산의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죄가 깨끗이 청산되지 않는 자에게는 엄청난 화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가 청산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본을 보여준 모델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다 찾아서 열어봅시다. 시편 51편 예배를 도와주세요. 시편 51편을 열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악을 깨끗이 제거하고 씌워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내 죄를 안다. 누가 안다?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안다. 도와주세요. 51장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합니다. 51장 14절입니다.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15절입니다. 내 힘을 열어주시고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개하여 정결함을 유지할 때입니다.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윗처럼 회개하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공륜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에 항상 민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은혜요,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결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 믿음의 삶으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천국 준비, 재림 준비, 영생 천국을 준비하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지금이 똥인지 된장인지 우유인지 막걸리인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갈 때냐?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지금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때다. 따라서 해봐요. 지금은 주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할 때이다. 엘리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게하시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아만의 돈보따리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음식 먹을까? 응? 어떻게 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게하시가 하고 있는 짓을 다 알았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모르게 은보따리를 감추고 태연하게 엘리사 앞에 섰지만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하고 내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속일 수 있어? 딴짓할 수 있어요? 응?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친밀감이 있을 때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흉벌이 닦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면 그 사람은 준비된 자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자라지 못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데 두려워, 예수 믿는데 불안해, 예수 믿는데 근심 걱정이 많아. 그 사람은 준비되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므로 언제나 능력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승리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 때다. 따라서 해봐요. 지금은 거룩하게 살 때다. 게하시의 행위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 예후 시대인 BC 800여 년 전에 800여 년 전경에 살았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선지자인 척하며 부와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직분이 불신자들의 경멸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행위는 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죄된 행위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행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거룩하게 살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어두워지며 어지러워지는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때는 성도로서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행동하고 구별되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때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내가 너희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죄를 지은 현상 수배범은 경찰차만 지나가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잡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준비된 자는 주님이 오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 세상 것과 착하고 세상 것에 미련에 빠져 그냥 멸망에 치닫는 그 인생들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그 저금통 그 땅 그 가진 재물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따라서 해봐.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성경은 유혹이나 위기의 순간에서는 특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늘 내 개인의 심정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금이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우리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이자 그들을 떠나 산에 올라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위기의 때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날개가 달린 돌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더욱 전적으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에레미야 33장 3절의 유명한 말씀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응답을 체험할 것을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깊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은 항상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부르짖어 응답받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밤을 새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감격으로 울며 찾아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관계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옛날에 아닙니다. 몇 년 전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감격이 사라진 지가 얼마 됐습니다. 저도요, 하남시에도 개척할 때요, 그 가까운 산곡기도원에 가서 아침에 밥 먹고 9시나 10시에 출발했어요. 거기 가서 산 중턱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주여! 그러면요, 산 메아리가 저쪽에서도 주여 주여. 소나무를 뿌리를 잡고 아니면 방석을 깔고 기도하면요, 자신이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둥둥 뜨는 감이 와. 참새도 새들도 막 옆에 와 날라와 앉아. 영적인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언제 사라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고 내 기도를 내가 눈물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선을 듣다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내 심령 안에, 내 가정 안에 항상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인간의 자신이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의 힘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며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의 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 안 드려. 지가 잘나고 지가 해서 됐대야.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편에 항상 서 계십니다. 이것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며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불철주야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애절하게 절망성으로 강절하게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고 히브리 5장 7절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어떤 괴로움을 당해도 끝까지 매달려 불의한 재판을 찾았던 누가복음 18장의 가부처럼 번거롭게 강충의 기도를 드렸던 세 친구의 떡을 구하는 밤늦
죽도록 가서 떡을 구하는데 내가 친구로서는 구하지 않지만 내가 강청하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겠다. 주님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세치 말에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성결차를 찾고 있을 때 택한 자일지라도 타락시키려고 갖은 계략,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을 유지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영감에 찬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지금도 이 시간에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유물론 사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으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기고 파멸시키고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모여서 교회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두세 사람의 모임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날 때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때다. 엘리사의 시대에 우상과 불법과 종교적인 타락의 어둠이 땅을 뒤엎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잘 보세요. 과학만능주의. 지금 이 시대는 인본주의, 자유주의, 도덕 타락의, 종교적 타락의 어둠이 땅에 덮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학만능, 자유주의, 도덕적 타락, 물질만능의 어둠의 물결이 땅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잘 나갑니까?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굉장합니까? 외모가 축출합니까? 스펙이 대단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이러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직 믿음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아가페의 빛, 영생 소망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외치며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 주님의 빛을 비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2년이 넘도록 이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교회들마다 신앙이 뜨겁지가 않습니다. CBS 어제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랬나? 유튜브에서 했나? 어느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영남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많게는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70%, 70~80%, 30~40%는 안 나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결론의 말을 들으면 어렵고 안 되고 영향력을 많이 받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불철주야 깨어 기도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갑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최선을 열정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된다.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줄을 잘 서라고.
내가 서 있는 줄이 얼마나 올바르고 얼마나 바른 길인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결단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대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중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아합왕에게 당신을 믿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을 해서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여호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을 보고 결단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시대 말에는 뚜렷한 신앙이 가장 요구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강구에 있어서 말한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1998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우리나라에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타이타닉. 11시 45분경 빙산과 충돌하여 2시간 30분 만에 2223명이 탑승한 그 배는 1511명이 죽는 20세기 최대의 항해 조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방주문이 닫힌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때 롯의 사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안일하게 살 것이냐. 지금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구원의 방주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방주 밖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의 멸류관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돈과 즐거움을 택할 것이냐.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엘리사의 소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잘못을 선택하는 자는 영벌의 세계, 영원토록 고통이 시작되는 유황불보 지옥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악 중에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의 범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의 범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간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물질의 그 죄악. 3번째는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의 죄. 응?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시작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32,000명이 죽었나요? 123,000명이 죽었나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가늠류대에 집어넣었어. 이 생각이 뭐에 잡혀있느냐고 말이에요. 뭐가 들어왔냐고 말이죠.
지금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재물에 탐심을 낼 때가 아니라는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그 책망을 들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홀이라도 남김없이 바싹 엎드려서 얘기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때기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때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의지할 때요. 전도, 선교, 구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나를 쳐서 죽게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드러내고 지지하고 따라가는 은혜의 삶이 지속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어찌 그러할 때이냐. 지금이 오늘 내가 살고는 오늘 2021년 11월 둘째 주일 내 현실, 내 영적인 내 상황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게하시를 책망했던 주님의 음성을 깊이 깨닫고 마태복음 24장에 주시는 마지막 종말 때 주님이 나에게 화 있으진저 해치한 무덤 같은 겉만 번지르한 신앙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속이 완전 주님화, 주님의 모습, 주님이 어저께 올포원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요.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쭉 세 분의 목사님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뭘 캐치했냐면은 온유가 뭐냐? 예수화, 예수님과 늘 친밀하고 예수님이 삶에 거하고 머무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여기에 온유라. 온유할 때 땅을 차지하고, 온유할 때 기도응답되고, 온유할 때 악을 이긴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마지막 때 주의 성포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29절에 말한 것처럼 나는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내게서 배우고, 주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창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제라도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며 지금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각 기왕지사 믿을 바에는 천국 백성 알곡 성도로 성령의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준엄한 하나님의 충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결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의 절정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창하며 뜨거운 간절하게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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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말씀의 능력의 은혜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의 권세로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결단하여서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이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할꼬 통에 잡아가며 나의 영적 상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진리의 말씀의 권세의 능력 앞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내 안에서 파도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영생을 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힘있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
은혜를 삶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고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예수의 아버지 피의 권세 앞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오직 예수는 드러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은혜 삶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신부단장으로 승리하는 은혜 역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예수의 피에 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댑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를 받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로만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 어찌 그럴 때이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결단하게 하셔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믿음 지키며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청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쓰임받도록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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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사지백 제오적 육부 영적 육적 혼적인 모든 질병의 세라가 채찍의 마침으로 남을 입은 주께서 이 시간 손을 대셔서 깨끗한 바늘 지어다. 모든 갑상성의 불치의 모든 어둠의 세력은 깨끗한 바늘 지어다. 통증이 결리고 모든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디 연골 피부 모든 근육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깨끗한 바늘 지어다. 저들의 모든 질병을 주님 짊어지셨으니 나음을 입었도다. 깨끗한 바늘 지어다. 성령의 능력의 권세로 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기적과 표적과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역사 능력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